네, 5월 14일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그 이래가 거의 참회. 이제 이 말은 바울이 엄청 노력을 했다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맞추어서 복음을 증거하려는 사도 바울의 노력이죠. 그런데 이제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27절부터 30절까지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이제 31절부터 36절까지 단락이 조금 나누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아시아라고 하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 동안 가르쳤던 그곳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동일하게 거짓 뉴스를 통해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하게 되고, 그 사도 바울이 잡히고, 그 다음에 31절부터 30절까지 그렇게 이제 잡혀서 매 맞고 끌려 성전 밖으로 내쫓기고, 그 다음에 31절부터는 이제 그 소동을 들은 천부장과 로마 군대가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는데, 사실 정말 중요한 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중에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내일 보게 될, 내일도 상당히 긴데 22장 1절부터 이야기하는 바울의 자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이기도 하고 자기 간증이기도 한 게 사실 예루살렘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메시지가 내일 나오는데, 사실 오늘은 약간 여러 가지 내러티브상 사건을 부연하고, 그 다음에 이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여서 오늘은 그닥 그 본문상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메시지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27절부터 30절까지 여러분 계속 반복되어져 나오는 한 장소가 나옵니다. 27절에 성전, 그리고 28절에도 보면 성전, 그 다음에 거룩한 곳, 그 다음에 29절에 성전, 30절에 성전, 총 5번이나 성전이라는 이야기를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반복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성전이 과연 뭐냐, 유대인들이 성전을 어떻게 이해했고 그 이해가 얼마나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것을 바로 잡아 주시려고 했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성전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했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큐티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성전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잡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유대인들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28절에 보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성전, 거룩한 곳. 근데 정말 성전이 거룩한 곳일까요? 근데 그들이 성전을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건 그 성전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이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생각을 그들이 계속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그래.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언약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자, 성전은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오늘 나와 제가 이야기하는 성경은 여러분 꼭 찾아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형광펜으로 밑줄을 꼭 그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 성전에, 자기는 궁궐에 있단 말이죠. 자기는 궁전에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에 있는 모습이, 회막에 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안 좋아서 사무엘하 7장에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고 싶다.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건물을 지어드리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사무엘하 7장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집을 지어 달라고 했느냐? 내가 있는 곳이 어떤 그 집 안에,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닌데 언제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 달라고 했느냐? 근데 너의 마음이 너무 귀해서 내가 너의 집을 지어 주겠다. 이 집이라는 건 다윗의 가문을 이야기해요. 다윗의 가문.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 주겠다는 말은 다윗의 가문이 영원히,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죠. 이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러면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과 언약.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집을 지어 드리겠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 주겠다. 그 집은 너의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에게 성전을 지어주겠다는 말은 너무 고맙다. 근데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이건 이제 뒤에 나와요. 여기에는 안 나오고 다른 성경 구절에 나오죠. 그래서 네가 아니라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솔로몬은 성전을 다 집니다. 지어요. 다윗이 준비해 놓은 거를 가지고 성전을 다 지어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3절까지가 중요한데, 이게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봉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봉헌 기도.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3절까지.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의 핵심은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해요. 여러분 보면 계속해서 하늘이 반복되어지고 솔로몬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해요. 성전에 계시지 않고,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어떤 집, 건물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열왕기상 8장 제가 보면 빨리 찾아야 되는데 이걸 찾아 놓을 걸 미리. 열왕기상 8장에 보면 8장 22절부터 26절까지는 언약을 이야기를 해요. 언약을. 솔로몬도 언약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27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래 계신 곳은 하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이게 언약이라고요. 언약. 그런데 나중엔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십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거든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세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떠난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건물 안으로 가두어 버리는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9절을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말씀을 해주세요. 마지막 말씀.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비장합니다. 아주 비장해요. 아주 비장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관계인데, 이 언약을 이스라엘이 깨트리면 하나님이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깨트렸죠. 그러나 여전히 깨트렸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착각으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앞에 성전은 헤롯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건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뒤에 내가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는 말은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구약의 하나님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하나님은 건물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전이 우리 몸이라라고 얘기해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여기에 대한 바른 성전의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건물로 세워진 게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지어지는 게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들으시고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본문 말씀드린 사무엘하 7장,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3절, 그리고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9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 꼭 찾아보시면서 성전이 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보이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죠. 보이는 건물, 성전, 화려함. 오늘 우리는 보이는 스펙, 보이는 외모, 보이는 무언가.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건 껍데기예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거라고요. 영적인 것. 하나님이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여러분, 이게 오늘 꼭 생각하고 우리가 곱씹어 볼 만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은 교회에 있으면 뭔가 CEC에서 어떤 공동체에 오고 모임에 오면 이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 왜? 내가 성전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을 오늘 하루 지켜간다고 하면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은 거룩한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거죠. 그게 집일지, 친구를 만나는 건지. 여러분, 누군가 보지 않을 때, 조용히 나 혼자 있을 때, 이때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전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유대인들이 잘못한 그 성전의 거룩함의 개념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곳이 성전임을 꼭 알고 거룩하게 갑시다!